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야, 우리가 교회 생일을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39주년이 되는 감사 주일입니다. 39년 전에 임광영 원로 목사님, 또 장유미 사모님의 헌신과 수고, 충성된 그 모습을 통해서 안산 지역이 개척되어지고 이제까지도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묵묵히 교회를 섬겨오시던 믿음의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토록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입 꼭 다물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50년 또 100년을 지나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교회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39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귀한 날에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시면 우리 식당에 생일날이라고 맛있는 미역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어봤냐고요?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맛있게 하니 국수도 맛있는데 미역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우리 오후에는 남녀 성교별로 찬양 축제를 갖지 않습니까? 경품이 어마어마해요. 많은 분들이 다 마음을 내어주셔서 저희가 주중에 있잖아요. 근데 방송실에 하나가 들어가더니 하루가 지나니까 20개가 들어가 있고 물품이 다양하게 각자 필요한 물품들을 꼭 경품을 통해서 받아갈 뿐만 아니라 또 기념품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교제함을 통해서 기쁨 있는 시간을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를 위한 단일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라도 꼭 새벽을 깨워서 우리 자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참 많은 고백 가운데 자꾸 듣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68편도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보다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께 피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이제 생활할 때에 이들은 성막을 중심하며 그 광야 생활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보이신 증표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동식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되는 것이고, 이동할 때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하나님 중심으로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들보다 앞서 가셔서 자신들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결코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줄지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끝도 보이지 않을 행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아무리 행렬이 길고 멀어도 고개를 들어보면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개만 들면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눈을 들면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40년 강야 생활 결코 쉬운 길은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불편한 것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평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고 원망하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도 눈을 들면 무엇이 보입니까? 자신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싶을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나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이 고백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앞서가셔서 우리의 나가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늘 어김없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섭고 놀랄 일들 투성인 것이죠.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금세 패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랄 것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니 얼마나 그 부담감과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능력 있는 모세, 그 후임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해야 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 입에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야로 묵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유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삶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열심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늘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세우는 것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 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신다 가르쳐주는 것이죠.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여기서 비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이죠. 자, 그러면 흡족한 비는 어떠한 은혜이겠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시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과 마실 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대략 200만 명이 그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저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로 저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먹여주셨습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첫 곡식을 거둘 때까지 저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들보다 앞서가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셨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무엇보다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이죠.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이 말씀은 가나안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묘사해 주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이리저리 흩어버리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비하면 가나안 연합군의 군사력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앞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 땅을 다 돌아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강성함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들 앞에 보니까 우리는 보잘것도 없던 하찮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약속의 말씀 따라 가서 차지하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바라보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들은 바람이 날리는 눈과 같을 뿐인 것이죠. 다시 말해 보여지는 것에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위해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대적하면 저들이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가는 길도 인도해 주시고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외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고 무엇보다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말씀합니다. 짐은 버거운 것이죠.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짐입니다. 그러한 짐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날마다 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매일 나를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인생은 각자의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어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아니한 자 누구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세상 짐으로 힘겨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하며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앞서가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조성해 주시는 사랑의 인도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도 사랑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 그 사랑의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당장에 오늘 집에 가면 또 놀랄 일이 왜 없겠습니까? 두려울 일이 또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승리의 걸음을 날마다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시온송교회요, 온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